29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딱 한 번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봤대요. 친구가 옆에 동료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갔는데 아니 목사님을 딱 쳐다봤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부처같이 살이 디룩디룩 쪄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설교도 안 듣고 목사님을 딱 쳐다봤는데 부처같이 투실투실하게 살이 찐 모습을 보고 교회에 그다음부터 안 갔대요. 왜냐하면 적어도 영생의 도를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 생각에 세상의 온갖 고뇌와 싸우고 고민하여서 인도의 여러분 간디처럼 바싹 마르고 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 걱정 나 몰라라 할 정도로 목사님이 살이 투실투실 찐 것을 보고 고민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1934년생이세요. 이분이 1934년생인데 한국에서는 문화부 장관까지 이르러서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2007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그 장로교 모 성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어령 이 전 장관님, 이 박사님은 딸이었던 이미나 변호사를 통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딸이었던 이 이미나 변호사님은 그 병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병이 있었는데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이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 이미나 딸이 변호사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갑상선 암을 비롯해서 눈이 실명되는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였던 이어령 장관은 하나님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문병을 갔던 하와이 작은 교회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하고선 딸의 눈이 고쳐지기를 그리고 갑상선암이 치료되기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세례와 믿음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배교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이 도쿄에서 세례받은 지 정확히 3주 후에 딸이었던 이미나 변호사의 장남이었던 외손주가 있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25살입니다. 외손주 25살 먹은 외손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세례받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3주 후에 사랑하는 딸의 장남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명문 버클리 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였답니다.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예요. 이유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와 딸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는 손자를 떠나보내면서 홀로 기도를 하며 절대자를 향해서 절대자의 무원칙하고 부조리한 시나리오를 탓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 가정입니까? 왜 내 손자입니까? 왜 내 딸입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답은 없었습니다. 이어령 이 박사님이 고난을 통하여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2012년 3월 15일 변호사에서 이 딸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영혼을 이끄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이미나 목사님이 2012년 3월에 53세의 나이로 위암 말기를 이렇게 당해서 위암 말기로 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는 2018년 1월 크리스찬 투데이
그 신년 대담 인터뷰에서 암에 걸린 자신에게, 이 아버지도 암에 걸렸어요. 아버지도 암에 걸려서 대담을 하는데 자신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치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약도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하는 죽음에 대하여 평온하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교만이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종교가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들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에 대하여 진솔하게 딸의 예화를 들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제 딸은 처참하고 그리고 마르고 끝까지 고사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빛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암도 내 딸의 사랑과 신앙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가 드렸어요.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한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와 좀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그 제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된 이 주인공 다윗은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맨날 쫓기니까요.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군사를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유대 땅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블레셋 이방 땅으로 망명하여 들어갑니다. 이 블레셋으로 만명을 떠나는 그 마음,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수리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요,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몸도 마음도 엄청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쫓아다녀요? 칼 들고 쫓아다니고 총 들고 쫓아다녀요. 어디를 가면 항상 따라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나 막 두리번거리고 나를 죽이러 오지는 않나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주인공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군사들이 있어요. 600명의 군사들과 그 식솔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이 벌어지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스스로 나서요. 다윗이 이방 땅에 가서 스스로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성경에 나타난 평소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는 했지만, 그런 신세였지만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대동하여 찾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자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름 부은 종을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치는 것, 죽이는 것 옳지 않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우신,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아주 쿨쿨 잠자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갖고 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표를 가지고 떠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벨 때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옛날 성경, 요즘의 개역개정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찔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겉옷자락을 딱 자를 때 마음이 찔려라고 나와 있고, 오늘날 성경에는 그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아팠답니다. 사울 왕이 겉옷자락을 베는 것조차 마음이 아플 정도로 다윗은 사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한 지, 이민 간 지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스스로 사울 왕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섰어요. 스스로 나섰습니다. 착출된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고 블레셋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사울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수 없는 존재,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다윗은 지금은 블레셋 땅에 망명 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방백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저지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백들은요, 오래 산 정치인들이에요. 왕 옆에서 신하로서 이 블레셋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이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고 그의 목을 쳤고, 그 다음에 전세가 완전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패하게 되고 죽게 된 사건을 누가 알았을까요? 방백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때 일을 생각하고 이 다윗이 사울과 싸우러 나간다고 나섰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사울과 이스라엘 편에 돌아서서 블레셋의 대적이 될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자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달랩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렇게 달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말라 하니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야,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있어. 전쟁에 굳이 나갈 필요 없어.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왕이 부탁을 해요.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자 다윗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자 대단히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나를 안 보내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전장터에 안 보내십니까? 사울 왕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죽이도록 막는 것에 너무너무 이 다윗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더니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항의도 하고 분을 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다윗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고국을 떠나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언제 왕이 될까? 까마득해 보입니다. 블레셋 이방 땅에 가서 600명의 군사들과 있지만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가 왕이 될지 함흥쳐 산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언제 왕이 될까? 까마득한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빨리 사라져야, 죽어야, 병들어야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사울 왕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는가? 전장터에 나올 정도로 건강하지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겠다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결심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드린 이 가운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로막히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의 방해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밑에 들어가서 그 말에 따라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 위에 있지 않아요. 밑에 있어요. 수하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도 블레셋에 가서 살지라도 그는요 아기스 왕 밑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기스 왕이 부탁을 하니까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시면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있었던 본기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가로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나의 대적,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블레셋 반백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이방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블레셋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다윗은요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왕의 생각에는 나와 함께 진중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방백들만 빼고.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에게 막혀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블레셋 이방 백성들도 이
이방인이었던 다윗을 다 좋아했는데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느냐고 다윗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우리가 계획한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다 해놨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런 고백하신 적 없으십니까? 너무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일이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역자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직장생활 했는데도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승진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예화드렸던 이어령 장관과 그 딸 이민아 목사님도 병이 든 것처럼 갑자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과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방해될 만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예전 전쟁의 일이 있기도 하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성실하게 블레셋에서 살아옴으로 그 모든 기억들을 무마할 수 있다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 그런데 사울과 전쟁하러 가고 싶은 마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글락, 자기가 살았던 그 봉기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함께 갔던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말을 탔어도 천천히 실망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봉기지가 있는 시글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왕에게 가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요청할 그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있는 이 봉기지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침략해 들어와서 이 시글락에 있는 봉기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남아있던 연약한 여인들과 그 자녀들, 아이들을 다 붙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기구는 다 태워버렸어요. 물론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과 함께 갔다가 온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는가? 울 기력이 없다고 막 소리치면서 웁니다. 울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절당해 침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다윗도 힘이 없어 죽겠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잡혀가고 아내가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이 불에 탔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따르던 그 군사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함께 울고 있는데 이들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그 머리 되었던 다윗을 딱 쳐다보면서 다 이 문제는 다윗 때문에 벌어진 거야. 함께 동참했던 따랐던 신하들이 돌변해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 다윗 당신 때문에 내 재산이 다 불에 탔고 그리고 내 아내가 잡혀갔고 내 아이들이 잡혀갔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게 다윗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거절당한 것도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라 전쟁에 나가려고 하던 중에 자기 집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자식들이 잡혀갔으니, 아내가 잡혀갔으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버렸으니 너무너무 화가 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왕에게도 거절당하고 방백들에게도 거절당하고 건강하고 능력 많고 지도력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기 원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처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시련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사람 찾아다니고 누구를 찾고 나 혼자 골똘히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생각할 텐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기 직전입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가로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엄습한다 하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 방안을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것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의 뒤를 뒤따라가라. 반드시 사로잡혀간 처자들을 구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말렉 군사들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말렉의 뒤를 뒤쫓아가서 사로잡혀갔던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시금 데리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무엇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지요? 정말 사랑하신지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꼴을 당하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의 시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도록 하신 일에는, 가로막으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가 없이 사울 왕과의 싸움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원대로 됐어요. 나가서 싸워라! 해갖고 나가서 싸웠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언제나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깁니다.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고, 이틀, 3일이 걸릴 수가 있고,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도 결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했다면 시글락에 남아있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그 600명 부하들의 자녀, 아내, 그 모든 가족들, 그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예 노예가 됩니다. 아주 끌려가서 그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노예가 돼서 피폐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방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의 뒤를 곧장 쫓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구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고난과 같은 그 현장 시글락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만일 다윗의 군대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투구와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의 모습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윗과 블레셋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겼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죽였어요. 대적을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이민 갔던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 블레셋이 이겼고 그 싸움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가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차기 왕으로 기름을 듬뿍듬뿍 아주 많이 발라주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다윗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적장이 돼갖고 한국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이긴 일본 군사가 되어서 한국 군대를 이긴 그 장군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울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요. 저 매국놈이라고 하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중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거절당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만 구성된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나중에 전쟁을 합니다. 누구 빼고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 싹 빼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결과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올리실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절당하고 전쟁에 참여치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빠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전쟁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 옳지 않다 막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제거했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껴놓으시고 가로막고 참여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신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아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절규했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그 시간이 때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과정 속에서 겪는 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또한 누가 주셔요?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누가 주셔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뜻을 세웠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인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이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 높여주실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 그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막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왕을 죽이면 내가 2대 왕이 빨리 되겠지. 막 그런 충동 같은 마음이 막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계획이 가로막혀 실망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딱 세워주셨어요. 완벽하게, 거절 없이, 막힘없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앞에서는 웃고 계시는데, 평안한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으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이 목까지 차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반전의 응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에게 왜? 라고 불평하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아 그 목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머리가 너무나도 똑똑하니까,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어떻게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하자만 얘기해도 이어령 이 박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외손주의 죽음과 그리고 딸의 갑상선의 암과 젊은 나이인데 눈이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와이에 있는 조그만 작은 교회에서 이어령 박사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면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딸마저 죽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자신도 자신의 몸에 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역경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